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버지에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가 안 계신 분은 또 그렇지만 아버지가 계시면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아버지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느 쪽입니까? 어느 쪽이 괜찮습니까? 어느 쪽이 당연하십니까? 아버지 오늘도 내게 용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자마자 그 말하면 그 별로 듣는 사람 입장에서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필요하더라도 용돈이 필요하더라도 어떻게 일어나자마자 아버지에게 아버지 사랑해요. 그럼 어떻게 아버지가 그 사랑해요 하는 그 미소 지으면서 그 딸이나 아들이 그렇게 하면요 아버지 마음이 다 그냥 무장해제 당하는 거 아십니까? 조그만 소율이가 이제 좀 크면 아빠한테 가서 그냥 온갖 그냥 애교를 다 부릴 텐데 그때마다 이제 아빠는 마음이 무장해제가 되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빼주죠. 근데 아이를 키워보니까 아들보다도 딸들이 아버지를 참 잘 이용해요. 아주 그냥 영특해가지고 그 보통이 아니에요. 그냥 아주 보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요 아주 아버지가 잘 이렇게 넘어가겠더라고. 잘 넘어가 주죠. 뭐 그냥 귀여우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래요. 오자마자 하나님 이것 주시고 저것 주세요 이러면 좀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없어서 못 주시는 분 아니잖아요. 근데 뭐가 필요해요? 뭐 주세요? 자꾸 이렇게 서로 거래 관계. 여러분, 우리 관계는 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주셔야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청구서를 제출하고 자꾸 달라고 하느냐? 우린 거래 관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우리는 무슨 관계예요? 부자 관계잖아요. 부자 관계는요. 천륜이잖아요. 천륜은요. 뭐 어떻게 떼내야 뗄 수 없는 피가 섞인 사랑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좀 어색하시죠? 저도 예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참 어색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신앙을 가질 때요 경상도 쪽보다도 전라도 쪽이 신앙이 좀 뭐랄까 그럴까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전라도 쪽에 있는 분들은 좀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애교가 많아. 이렇게 대화를 해도 했는데 경상도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좀 어색한 게 많아. 사랑해요 이런 걸 굉장히 속엔 뭐 이렇게 괜찮은데 겉으로 표현하기가 참 쉽잖아요. 제가 많이 바뀐 거예요. 원래 제 성격은 그런 성격이 아닌데 진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목회자고 이러니까 또 이렇게 안 할 수가 없고 이래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처음에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걸 안 해보고 자랐거든요. 그냥 말 안 해도 안다 생각하고 자랐죠. 그러니까 결혼 생활할 때도 경상도 사람은 굉장히 뭐라 그래요? 여자들로부터 찬밥 신세예요. 별로 여자들이 그렇게 썩 좋은 신랑감 안 돼요. 왜요? 말 한마디 해도 굉장히 투박하잖아요. 막 딱 3가지 이야기 한다 그러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밥 먹었나? 그 다음 뭐요? 자자, 뭐, 얼라 괜찮나? 뭐, 이렇게. 딱 한마디 하고 뭐 자버리냐. 뭔가 이 다정다감한 그게 필요한데, 그죠? 언어의 사용이 필요한 우리는 참 어색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참 좋은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려 그러니, 이게 참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런데 알고 보면, 하나님은 믿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돼. 하나님 믿습니다. 이제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왜? 아버지를 그렇게 고백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제 여러분,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고백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표정 좀 펴시고요. 겁이 나서 이렇게 여러분 고백을 듣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해요. 네.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요. 그래서 옛날에 그 베니힌 목사님이란 분이 있었는데 그 책 이름이 성령님 안녕하세요. 굿모닝 성령님이란 게 있어요. 아, 그게요. 정말 얼마나 가까웠으면 일어나자마자 굿모닝 성령님 하나님 사랑해요. 굿모닝이에요. 이렇게 인사할 정도 되면 정말 실감나죠. 얼마나 친합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렇게 친하시죠? 친정 아버지시죠? 그리고 인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눈 뜨자마자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이 참 오늘 할 것도 많은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짜증 먼저 내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할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시작해 보실래요? 그렇게 시작해 보시면 과연 한 주간이 어떻게 될까요? 매일매일 그렇게 눈을 뜨자마자 그렇게 한번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다는 게 참 어색해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데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분을 내가 어떻게 설명할까? 뭐라고 설명할까? 고민이 돼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해 보기를 성령님이 직접 역사하옵소서. 어떻게 성령님을 설명을 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성령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으나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그것마저도 깨달을 수도 없고 그것마저도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님이 말씀은 듣는 중에 말씀을 성도들이 듣는 중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님을 충만히 만나게 해주시고 임재해 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앞에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냥 성령 이러면 어느 날 갑자기 오셨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같은 하나님인 건 아시죠? 혹시나 세 분이 이렇게 찬란하게 나타나셔서 어지럽다, 이렇게 복잡하다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똑같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네.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예수님이고 성자 하나님이죠. 근데 그분이 가고 나서 오신 약속대로 오신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설명할 때는 반드시 앞에 뭐가 붙습니까?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뭘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때 두 가지를 약속하셨다고 또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예수를 보내주겠다. 너의 구원자 예수를, 너희들의 구원자인 예수를 보내주겠다. 왜? 사람 가운데는 없으니까. 왜 없을까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으므로 하나님 영광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모두가 어디 갈 수밖에 없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니까 생명 관계가 죽음 가운데 있다 이 말.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 알지 못하면 죽음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육신은 살아있으나 그 영은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 되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육신이 살아있다고 해서 산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러니까 영은 실제로 죽었기 때문에 지금 교통사고를 당하되 어떤 사고를 당했어. 만일에 육신이 깨어져 버리면 육신이 중단이 되면 호흡이 중단되면 코에 호흡이 중단되는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우리가 붙들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에겐 기회가 끝인 거예요. 그랬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약속은 뭡니까? 모든 만민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리라 성령을 약속하신 거죠. 그게 약속대로 오신 거예요. 약속대로 오셨어요.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성령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요한복음 오늘 본문이 14장에 16절 20 전체적인데
너무 방대해서 이 부분만 우리가 볼까 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절 시작. 여러분 여기 보혜사란 뜻 아시죠? 여기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준다. 이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굽니까? 성령을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게 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 그럼 보혜사가 있었는데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시죠? 그 보혜사를 너에게 준다. 이 보혜사는 누구냐? 성령이십니다. 그러면 성령 이전에 보혜사가 있단 말이죠. 성령 이전의 보혜사는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이 가서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바로 직접 만나버리면 우리는 죽음입니다. 왜? 우리 죄가 전혀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죄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심판되어야 되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대면하면 우리는 죽어버립니다. 바로 심판 대상이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 누가 개입됩니까? 예수님. 그게 보혜사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란 것은 조력자, 돕는 자, 대언자, 변호해준다 이 말입니다. 법정에 가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최대한 그를 변호해주죠. 검사는요, 최대한 형량을 높이려고 그러고, 변호사는요, 최대한 낮추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를 변호해 줍니다. 그리고 이 보혜사라는 뜻은 위로하는 자, 상담자, 카운셀러, 우리의 인생을 상담하고,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친구한테 가서 내 문제를 이야기해도요, 그 당신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끝내 해결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과는 약간의 위로는 받을 수 있죠.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완전하게 우리를 상담해주고 완전하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완전하게 해결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근데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이 성령님 이전에 또 한 분의 보혜사가 있는데 그분이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를 변호해 주는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죄가 그대로 있는 것 보면 하나님이 그대로 심판하실 텐데 예수님이 나섭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어렵다 여기셔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미 삼아주셨지만 그렇게 결정이 이미 났다는 이야기죠. 보혜사는 이렇게 우리를 돕고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와 상담가와 우리의 변호를 해주는 분은 두 분이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셨다. 여러분 심판대 앞에 가서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누가 여러분을 변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날이 안 올 것 같습니까? 마치 안 오는 것처럼 생각하고 싶겠지요. 반드시 누구에게나 그런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대 앞에서 변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냥 심판에 노출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웬 은혜요, 웬 사랑인지 그분이 나서서 하나님 내가 여기 이 사람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왜 이렇게 해주시죠? 왜 그분이 직접 나서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나요? 왜 보혜사 역할을 하시나 그분이?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말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여러분이 보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는 거죠. 왜요? 이게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냥 어떤 조건으로 사랑하지 않고 진짜 사랑해 보신 적이 있나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 사람 말을 잘 듣습니다. 아주 바보처럼. 순간으로 아주 멍청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 볼 때는요, 제 눈에 안경이라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도무지 뭐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사랑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것을 옆에서 보면, 진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 말을 다 들어요. 바보 같은 소리인데도 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다 해줘요 또. 자기 희생이 따라가는,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유익을 보겠다고 하는 그 자체부터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거기서 사랑은 이미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다 듣고 다 해줘요. 그리고 그와 영원토록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견디다 못해서 그래서 결혼을 하잖아요. 매일 헤어져야 되는 게 이게 불편하니까. 영원토록 산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이 사랑은요, 벌써 그분이 이 땅으로 오시는 그 자체부터가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미국으로 선교 가는 게 좋을까요? 아프리카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간다면 가겠어요? 선교사가 지금 어느 쪽에 많이 몰린지 아십니까? 아프리카는 별로입니다. 미국 쪽에 가 있습니다. 왜요? 괜찮거든요. 환경이 괜찮아요. 자식들도 뭐 같이 건너가서 교육도 받고. 그러나 주님은 아시겠죠. 어떤 동기로 갔는지는. 그러나 아프리카 가면 어떻게 돼요? 아프리카 가면 교육 없어요. 홈스쿨 할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 왜? 열악하니까. 잠자리 불편해요. 먹는 거? 이건 뭐. 그러니까 풍토병에 걸리죠. 너무 힘들잖아, 그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사람도 그런데요. 한국 살다가 아프리카 가기도 너무 주저스러운데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왜 오셨나요? 안 오셔도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그냥 하늘 군대를 보내가지고 반대하는 놈들 다 처리하고 해결하고 뭐 괜찮은 놈 골라가지고 가자 이렇게. 그럼 되잖아요. 근데 왜 오셨을까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또 이 사랑은 어디에 나타난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십자가가 하나님 사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보여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십자가가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인 겁니다. 십자가가. 내가 뭔데? 사실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우리 잘나봤자 얼마만큼 잘났겠습니까? 그거 도토리 키재기죠. 60몇억 인구가 있다 해요. 얼마나 잘났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나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 이게 뭐로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나중에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나서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철저히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겨우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영으로 내 안에 오셨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는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아십니까? 이 사랑 때문에 내가 변하는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징계를 하고 책벌을 하고 야단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영성일기에 목회자들끼리 나누는 영성일기에서 어떤 분이 7살 난 딸 아이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경찰서 앞마당까지 데려갔대요. 뭐 하려고? 겁주려고. 말 안 들으면 경찰서에 잡혀간다는 것을 실제로 시뮬레이션 보여주기 위해서 직접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엉엉 울면서 다시는 이제 말 잘 듣겠다고.
그리고 돌아갔대. 그 내용이 영성이 올라왔어요. 제가 그걸 다 보면서 마음이 막 저려오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이 방법은 너무너무 잘못되어도 너무 잘못되었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아이가 경찰서 앞에 가서 그 있는 동안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었겠나. 그때 부모는 무슨 역할을 했죠? 이 아이가 두고 이제는 7살이면 다 인지하는 나이잖아요. 너무 안 좋은 방법을 택했어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요 엄청 길게 적었어요. 내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우리 아이 30살 때, 5살인가 그때 화가 나서 야단치는데 그 애가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 갈 그 시점에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그 아이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도록 만드셨다. 그때 가서 그 아이도 인지도 못했던 그 상처, 내재되는 그 상처가 그때 아이가 눈 녹듯이 녹아내리고 치유받았다. 빨리 그 아이의 마음을 풀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평생 갑니다. 나중에 댓글 왔대요. 네, 충고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건 먼저 산 사람의 경험이잖아요. 그렇게 해서나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사는데 왜 자꾸 안 바뀌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 그 사랑을 안다면 그렇게 살아라 그래도 살지 않아요. 더 이상 세상에서 사는 게 그건 별로 흥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알게 되면요. 근데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모르니까 아직 그 속에서 그거 못 내려놓는 거죠. 그거라도 붙들고 있는 거죠. 그게 내가 조금 위로가 되니까. 그게 뭔가 나에게 덕이 되는 줄 알고 기쁨이 되는 줄 알고 그걸 붙들고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요. 세상 어떤 것 갖다 줘도요. 관심이 없어요. 제가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바뀐 거예요. 그 20대에 볼 것 많고 할 것 많은 그때에 주님 만남을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므로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더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영원토록 함께 산다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구속사역을 정언하러 오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는 것,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는 것, 하나님 사랑이 알아지는 것 모두가 누가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전혀 우리 신앙생활 못해요. 믿을 수도 없고요. 깨달을 수도 없어요. 성경 봐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성경의 저자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 성경을 보면 성경을 보면서 찬송하면서 여러분이 뭐 합니까? 눈물 흘리고 은혜 받지 않습니까? 인생의 고단한 그 인생 속에 해답을 얻지 않습니까? 그 누구 역할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저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조용히 잠이 안 오고 괴로운 시간에도요. 그냥 생각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성경을 펼치시면, 그리고 내 안에 성령 그분에게 여러분들이 보혜사 성령께 여러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성경을 펼치시면 반드시 내 안에 성령님이 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 드십니까? 아우, 지겹다. 어떻게 영원토록이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우, 너무 지겹네. 혹시 이런 생각 가시나요? 어떤 분은 천국에서 이제 문제가 있대요. 자기는 이제 지옥은 가기 싫으니까 천국 가고 싶대요. 그럼 천국 가려면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된다, 뭐 이렇게. 그럼 천국 간대. 근데 가만히 생각하더라고. 아, 이건 지옥은 가기 싫은데 천국도 갈 마음이 없대. 왜냐고 물었더니 천국 가면 맨날 찬송하고 예배한다니까. 아, 이거 지겹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아, 이거 천국 가면 맨날 이거 참만 그래도 주일날 노는데도 너무 좀 힘들고 어려운데 천국 가서 맨날 이게 뭐하냐 도대체. 찬송하고 예배한다 그러면 지겹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아직 그분은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걸 뭐와 비교해 드릴까요? 비교가 안 되는데요. 이 땅에서 어떤 단어를 써도요, 비교 안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추억 속에서, 여러분들 기억 속에서 가장 좋았던 거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가장 익사이팅 했던 거, 가장 흥분되고 가장 좋았던 그 순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에 천만 배, 만 배, 몇천 배, 몇만 배 비교가 안 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렇다면 여러분 지겹습니까? 세상에서 지겨워가지고 세상에서도 뭔가 낙을 누려보려고 한 대 맞잖아요. 주사 맞고 해롱해롱 해가지고 그걸 즐거움으로 찾았잖아요. 그거 약 떨어지면 또 맞아야 되잖아요. 그 즐거움, 찰나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도 주사 맞으려고 돈 써가면서 경찰 눈 피해가면서 엄밀한 곳에서 그거 맞고 몇 시간 해롱해롱 하고 있는데 세상에 천국 가면 이 세상 가운데서 누리는 제일 큰 기쁨, 즐거움, 내가 지금까지 추억으로 간직했던 제일 좋은 순간에 몇천 배, 몇만 배 비교도 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하늘나라에 있는데 그걸 지겹다고요. 그게 모르니까 성령이 그에게 함께하지 못하니까 지겨운 거예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내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천국에서 예배하고 찬송만 하면 지겹다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이 진짜 마음을 다해서 찬송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시간 딱 잡아놓고 한 30분이라도 찬송을 계속 해보십시오. 물론 처음에는 힘들겠죠. 처음에는 막 뻑뻑하니까. 여러분 차도 시동 걸면요 금방 갑니까? 걸어놓고 시동을 걸어놔야 되잖아요. 좀 가열을 시켜야지 순적히 가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파묻혀 살다가 모든 관심과 모든 초점이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려면 됩니까? 처음에 안 돼요. 시동 걸어야 돼. 가열이 돼야 된단 말이죠. 한 30분만 여러분이 제 말 딱 듣고 마음이 뻑뻑할 때, 마음이 도무지 참 형용할 수,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들어질 때 찬송을 펼쳐놓고 목사님 말이 30분 동안 해봐라 그랬지? 그래 참자. 시간 딱 재놓고 한번 해보십시오. 한 곡 부르고 그만두지 마시고 한 곡 부르고 이건 나하고 너무 먼 당신이야. 끊지 마시고 30분간만 여러분이 돈을 100만 원 준다 하면 1시간 알바 안 하겠습니까? 아니 1시간이 뭡니까? 일주일 할 겁니다. 그렇지요? 돈을 일주일 100만 원 준다 그러면요 알바 일주일 합니다. 해요 안 해요? 하지요. 그런데요 영원한 기쁨을 누리지 못해가지고 그 영원한 기쁨의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30분을 찬양을 못해요. 그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분만 여러분들이 그 찬송 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계속 찬송을 불러보십시오. 은혜가 왜 안 임하는지. 30분간 말씀을 뭐 뜻도 모르지만 한번 읽어봐요. 왜 은혜가 임하지 않는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뻑뻑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기름진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위해서는 그렇게 노력하고 헌신하는데 왜 영원한 생명, 영적인 것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 싫어하는가요? 여러분 성령 받는 것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는 것은 무슨 은사, 능력, 영적인 신령한 체험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은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란 것은요 그냥 입으로 믿습니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믿음과 은혜라는 이런 구체적인 단어잖아요. 근데 이 여러분이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믿습니다가 입으로만 고백한다고 되느냐 말이죠. 여기서 믿음이란 것은요 어느 관계에서 나오는 신뢰라 그냥 부부 관계에서 나오는 신뢰예요. 그냥 믿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는 부부 관계에서만 통용이 되는 신뢰다. 나는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을 믿습니다. 부부 관계에서요. 부부 관계가 아닌 다른 관계가 아니라 부부 관계에서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나는 당신과 하나입니다 이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왜? 부부 관계처럼. 부부 관계에 실리니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래도 고백하시겠습니까? 이래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래도 예수님과 내가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도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도 같이 죽었다. 뭐가 죽었습니까? 자아가 죽었다. 옛날에는 무방비로 끌려다녔어요. 제 종로로 제가 죄를 지으면서 제가 죄인 줄은 모르고 막 끌려다녀 살았어. 그런데 예수 믿으면 이제 달라져요. 그 죄의 종로로 산 자아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죠.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삶이 바뀌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되고 사단과 세상과 죄에 대한 죽은 자가 되니까. 예수 믿고 안 바뀌는 건 기적이죠. 그건 잘못 믿고 있다는 이야기죠. 진짜 제대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나도 죽어버리는 거죠. 그럼 죽어야 사니까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앞으로 될 일을 이야기합니까? 되어졌다고 이야기합니까? 과거형으로 되어진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믿습니다. 교회 나옵니다.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 나옵니다. 교회 출석합니다. 교회 주일날 예배드립니다. 어쩌라고? 그게 여러분들의 삶을 바꿨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통째로 변화시킬 능력이 되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 죽으시고 삶을 부활한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꿨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종교인입니다. 그냥 절에 가듯이 교회 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하나라는 고백입니다. 그럴 때 예수 십자가 나도 죽고 예수 부활 내 부활 하늘에 앉히신 그 예수님 나도 지금 앉혀 있습니다. 이걸 믿음의 눈이 열리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 때문에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기까지 어려운 게 예수님 부인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조금만 유마도 흔들거려도 돈의 문제가 생기고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생기고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예수, 그 예수를 붙들고 있으면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너무너무 좋은 곳에 사며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세상 없습니다. 미국만 해도 이집트만 해도 전 세계 아랍권 저쪽에 동남아시아 저쪽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순교가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스리랑카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예수 믿 전혀 관계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권력화되고 힘이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영광 가리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웬 은혜요, 웬 사랑이니 이 나라가 이렇게 크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러나 지금 와서 진정한 복음을 모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지금 우리가 잡혀갔습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순교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더 추락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조그만 문제 앞에 다 넘어지는 허약한 체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다 전하지 못하고 계속 이어가겠지만 이번 한 달 내내 성령에 대해서 한번 해보십시다. 성령이 주시는 은혜대로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십시다. 은혜를 다 나누지 못해서 한 가지만 알고 가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뭐라는 의미죠? 교회 다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 하나 놓아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습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 하셔야 됩니까?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눈을 뜨시고 그분과 함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